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이 금메달. 사랑이 금메달.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고 벌써 또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매일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주여, 아버지여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바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제공했고 다 베풀었는데 왜 누리지 못하니? 라고 우리한테 바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그 음성은 우리가 진짜 바보가 그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더 하나라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행동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검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좌우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가는 그 기간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혹시 생각나세요? 제목? 사랑부터 챙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으로부터 공급되어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사역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감의 방식도 사랑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두 번 태어난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때요? 아기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그 신비를 느끼면서 그 사랑이 아이에게 투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가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부모도 자연적으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며 해야 되는데 점차 커가면서 말을 안 들어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아이도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격체예요. 인격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얻은 자, 사랑을 입은 자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부터 아니하다 계속 나오거든요. 뒤에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르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요. 하지 말아라 한다고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본성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옛 성품,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명백한 구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복에 관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라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더 2배 이상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는 2세대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서거든요. 모세의 고별 설교이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지침서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관하여서 어떻게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다. 이거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에서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인내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에 휩싸였고 어떻게든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눌러서 내가 자신의 그런 과시욕을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드세고 굉장히 자기중심, 자기기만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무역항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거칠고 거세겠어요. 막 경매도 하고 막 그런 수많은 물품들, 그런 무역함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정말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 것을 취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오직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으로 충만하여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가 사랑이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사랑이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은 쉽겠지만, 저도 말로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랑.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니면 또 같이 일하는 직장 모든 분들에게 이 사랑으로 행동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한테 사랑으로 되갚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복수를 꿈꾸고 어떻게든 대갚음을 꿈꾸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에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날 정말 바보 되기 딱 좋은 그런 손가락질하면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런 뉴스나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그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어른들 그런 머리를 막 치고 막 자기 목소리 드러내면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고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되지만, 먼저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좀 더 배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낸다 함부로 혈기와 분노를 통해 우리의 언어, 입술도 굉장히 조심하고 통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이 혀를 잘 통제하고 혀를 다스려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례 행하지 않는다. 예절도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더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세울 때 정말 그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랑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배워가는 그런 삶 속에 교회가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런 공급과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런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 나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향하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잖아요. 그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받아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가 끊어지고 예수의 그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 정말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함.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 보실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수많은 무리들 다수가 불의를 행하여 나도 그 불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 그 주님이신 그 진리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어지는 그 기쁨.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통해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인생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통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7절도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그런 문제들의 핵심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다시 교회를 일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선생이 되려고 하여서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일에만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그런 은사들을 굉장하게 뽐내는 것에 사용했지. 은사의 핵심은 섬기는 것에 있고 은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 사용은 바로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이게 하나님이 멈추게면 그냥 멈춰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게 사랑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두가 기뻐하며 차별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예언도 지식도 완전하지가 못하고 그냥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네들 똑바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울을 보여주시는데, 거울을 통해서 이것이 잠깐 부분적으로밖에, 당시 사용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인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제 얼굴은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청동 거울은 아무리 닦아도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이 바로 이런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완벽한 사랑을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발휘하며 활용하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여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소통이 계속 일어날수록 좌우의 가족들 누구누구에게든지 정말 그 사랑의 행함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것을 추구하면서 이 사랑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어요. 제가 서두에 이 사랑을 올림픽이라고 하는 좀 표현을 썼거든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금메달이 쉽게 목에 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메달만 여러 개 있고,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신앙을 경험하고 임재 신앙을 배워가고 실제적으로 누려감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자체도 내 열심과 노력과 내 능력을 과시하며 믿고 살아가는 그냥 1차원적인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동메달, 그냥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을 4년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그런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든 방식이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지만 사랑은 이 믿음을 덮고 믿음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같이 담겨있는 그런 열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할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 9가지 열매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제 이런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어가고 계시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따먹을 수 있도록 맺어주신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먼저 무엇을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먼저 내가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감당하면서 교회
통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식, 내 은사 완전하지 않아요. 사랑을 우선시합시다. 사랑을 우리가 우선시하면서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시며,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인정,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과 시기와 끊임없는 우상 숭배들 계속 교회 안에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얼마나 교회가 어수선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이 먼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인 제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진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렵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서로를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활용하고 발휘되어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견고하고 튼튼하고 이 세상이 주목하며 이 세상이 원하고 찾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 생명은 살아나고 영혼들은 깨어나고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싸움이 그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직장,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